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은 우리 신앙생활 일생에 한 번 있는 거고 성찬식은 반복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봤는데 그 본문에 의하면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옵니다. 그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하셨던 일을 상기하면서 성찬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시발은 바울 사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죄인들을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은 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잔,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과 피를 내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당신이,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죽기 전에 그 죽음을 알려주는 그런 성찬식을 하면서 이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찢기신 몸과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를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 떡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거를 자릅니다. 잘라서 나눠서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들이 떡을 먹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지만 한 떡에서 떡 조각들이 나왔다는 것처럼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들은 전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떡을 떼며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스의 말을 계속, 바울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념하라라는 말을,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성찬식을 떼을 적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나의 심판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믿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을 구사할 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기념하라의 의미가, 그 함축된 뜻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함축된 뜻은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성찬식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나서 많은 그런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데리시러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핍박, 그런 오해,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됐지만은 반드시 그 믿음은 종착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착역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과거를 강조하고 소망은 미래를 강조합니다. 과거에 확실히 믿은 사람은 미래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만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이런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느 날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는 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없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삽니다. 그 소망 없이 방향 없이 사는 인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이 그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도 그 미래의 소망을, 종착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기념하라가 포함한 이 의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전부가 똑같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뜻이고, 어떤 때는 의견이 달라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우리들이 현재 마음속 깊이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면,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과거를 강조하고 소망은 미래를 강조하지만 사랑은 현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장점은 현재를 강조합니다. 불교는 전생의 업보를 강조합니다. 모슬림은 미래의 죽음 너머의 파라다이스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강조하든 미래를 강조하든 그런 사람들은 잘 못 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게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 때문에 희생도 하고, 사랑 때문에 단지 선교도 가고, 사랑 때문에 희생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내가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충고를 합니다.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첫 번째 합당하지 않게에다가 여러분들 주시를 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합당하지 않게에다 줄을 줘 보시길 바랍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두 번째, 살피고에다 한번 또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세 번째는 분변치 못하고에다 또 줄을 쳐보세요.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만일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삶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건 뭡니까?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나? 혹시 내가 부모님에게 죄를 짓지 않았나?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나? 내가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나? 이런 깨끗한 삶, 그런 삶을 갖는 사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했구나 생각이 나거든. 그걸 자백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기 전에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를 살피고 내가 깨끗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분변하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분변치 못하고 먹으면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분변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관계의 종교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하나님과 관계, 아래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깨지면
신앙도 깨지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 그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과 갈등은 있지 않는가, 괴로움은 있지 않은가, 미움은 있지 않은가, 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았던 건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남편을 정말 순종했는가, 아내를 정말 사랑했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관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잘못된 게 발견되면은 즉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걸 자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이 누구누구와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 시간 자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자백하시면서 하고 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너무나 의미 있고 귀한 성찬식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으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안 되고 자기를 살피고 분별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기독교에서 두 가지 이식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성찬식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찬식을 하면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이 경험했던 부흥을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아는 본래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지역에 모라비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개신교 그 성도들이 천주교 왕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도 자기 집도 전토도 다 버리고 쫓겨나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주교에 귀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이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그리고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막 그냥 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그런 추운 겨울에 그들이 오돌오돌 떨면서 흘러 간 곳이 어디까지 갔냐면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헤른후트에는 진젠돌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백작이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흘러와서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잘 데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모라비안 백작이, 이 진젠돌프 백작이 그 모라비안 성도들을 자기 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옛날에 백작들은 부자입니다. 성을 가지고 있어요. 큰 성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이 진젠돌프 백작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루터파 교인들하고 또 모라비아에서 온 모라비안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잘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다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또 예배 의식도 조금씩 다르고 또 그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젠돌프 백작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말이야. 왜 갈등을 느끼냐?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감정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합의를 봤습니다. 다시 헤어지자.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이 다시 보따리를 싸갖고 이제 그 헤르누트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 너희들 떠나기 전에 그래도 우리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자. 그래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모라비안 성도들 또 독일 성도들이 모여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고 그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을 주셨고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문화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한 몸인데 한 몸이 찢어져 갖고 여러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한 몸을 이루는 이 성도들이 서로 찢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니 그 눈물이 통곡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부흥이 그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얼싸안고 한 몸이 됐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이 100년 동안 그 후로 100년 동안 그 부흥의 결과로 100년 동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표를 짜갖고 어떤 사람들은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11시부터 12시까지 또 다른 사람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에 24시간 기도가 1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라고 하면서 선교를 했고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전부 이 평신도들 모라비안 성도들과 이 루터파 독일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일어난 부흥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나누면서 정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깨끗한가?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래로 나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해진 그런 몸과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교회에 정말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